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명상과 개송이 만났다. 줄, 탁, 동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스님의 개송 명상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3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따라하세요. 부처님과 조사들이 설한 바가 허공의 꽃이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와 모든 불법이 허공의 꽃인 것이다. 일체의 세계와 일체의 사물은 모두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체험하는 진리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부처도 그림에서 생겨난다. 그림에 그려진 떡이 아니면 허기를 채워주는 약이 없다. 마하바냐 바라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법안장의 내용을 공부하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조사들이 설한 바가 허공의 꽃이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와 모든 불법도 부처님 가르침도 허공의 꽃이다. 허공의 꽃, 공화, 한자로는 공화라 그래요. 허공공자, 꽃화자. 이 온 우주가 공화예요. 화엄경이나 원각경 이런 경전에 보면은 이 우주가 공화다 이렇게. 화엄경이 꽃화자 장엄할 엄자죠. 꽃으로 장엄한 경전이다 그러는데 그럼 무슨 꽃? 공화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공화, 허공의 꽃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를 요새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가상현실이라 이거예요. 경전에 다 답이 있어. 이 우주가 가상현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의 세계 및 일체의 사물은 모두 그림의 떡. 그림의 떡, 화병. 우주는 공화고 일체의 사물은 또 그림의 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체험하는 진리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부처도 그림에서 생겨난다. 그림에 그려진 떡이 아니면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림의 떡은 바로 아바타라는 소리예요. 모든 부처님도 아바타인데 아바타 부처가 아니면 아바타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화엄불교 국가였어요. 원효, 의상, 나홍 해서 신라, 고려, 조선 초까지 화엄불교 국가로 내려오다가 숙류 배불 정책으로 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금강경하고 참선만 겨우 살려놓은 거고, 근데 그것이 반쪽짜리입니다. 나머지 반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말한 허공의 꽃, 그림의 떡. 우주는 가상현실, 우리는 아바타. 이 소리예요. 바로 그림의 떡을 요새 말로 번역하면 아바타란 소리예요. 진짜 있는 떡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있을 뿐이지 변하는 모양만. 아바타란 소리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온 세계는 가상현실, 공화. 우리 또는 심지어 부처님도 아바타다 이 소리야.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은 1100억의 아바타로 나타나시는 부처님이야.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360만억의 아바타로 나타나는 부처님이야. 부처님도 아바타예요. 서가모니불도 아바타고 아미타불도 아바타예요. 진짜 부처는 법신불이죠. 그런데 법신불은 중생 교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중생들은 뭔가 보고 듣고 해도 안 믿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걸 믿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법신불이 아바타를 놔두신 게 바로 보신불이고
보신불은 빛과 음성으로 교화를 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몸으로 우리처럼 똑같은 눈높이와 완전 눈높이 학습이지 똑같은 몸으로 나툰 아바타가 서가모니 불인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대승불교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아미타불,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이 삼신불 있어요. 이게 원래 대승불교 신앙에 다 그 갖춰져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금강경만 주로 읽으니까 금강경에 보면 그 말이 있죠. 따라해볼까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해. 허상이야. 그러니까 모든 상이 허상이라고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럴 때 열애는 어떤 열애예요? 법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본래 부처 법신불을. 화엄경에 가면 말이 바뀐다 그랬죠. 거기서 한 차례 업그레이드가 돼요. 따라해보세요. 범소유상, 계시진실, 약견재상 실상, 즉견열애. 이게 화엄불교예요.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화엄불교인 거예요. 응? 색즉시공, 이게 범소유상 계시허망이고, 공즉시색, 이게 바로 범소유상 계시진실이다 이거예요. 허상을 떠나서 실상이 따로 없다 이거예요. 왜? 실상은 무상이기 때문에. 실상은 무상이에요.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법신불은 중생교화가 안 되니까 보신불이나 화신불로 일부러 아바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바타와 관찰자가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의 열애는 법신불이고 범소유상 계시진실 약견재상 실상 즉견열애의 열애는 보신불과 화신불입니다. 중생교화는 법신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신불과 화신불이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아바타기 때문에. 아바타 중생은 누가 교화할 수 있어요? 아바타 부처가 교화하는 거예요. 아바타 중생을 법신불이 교화 못한다니까. 법신불은 아예 교화할 대상도 없고 자타가 나눠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교화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부처와 중생이 없고 빛과 소리도 없고 근데 어떻게 교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바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아바타 부처가 나타나셨다. 허상을 떠나서 실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실상은 무상이니까.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가자 건너가자. 이거 바로 이게 상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 그래서 일체의 세계 및 일체의 사물은 모두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인간이 체험하는 진리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부처도 그림에서 생겨난다. 이거예요. 부처님도 우리가 뭐 상에 매달리지 말라 그러면서 맨날 불상 모셔놓고 절하선 해봤다. 기도하고 부처님 소원성취 만사형통. 그 법신불만 있으면 법신불만 믿을 것 같으면 불상 만들면 안 되지. 탱화도 그려도 안 되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허공에다 대고 절해야지. 허공. 그러면 교화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절도 없애야지. 뭐 절이 뭐가 필요해? 절도 상이지.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알아서. 이게 교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절 도량도 필요하고 탱화도 필요하고 불상도 필요하고 죽비도 필요하고 목탁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 방편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방편이라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뭐와 똑같냐?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돈은 무시하면 돈도 나를 무시합니다.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못 봤어요. 그렇다고 돈에 너무 매달리고 끌려다니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잘 선용. 이게 답이에요. 돈도 잘 선용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 사람, 여러분도 만약에
누가 나를 잘 선용해주면 좋아요? 그냥 악용하거나 무시하면 좋아요? 선용 똑같아요. 아바타지만 이 아바타인 몸과 마음, 돈도 아바타, 돈도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어요, 돈도 원래. 그런데 그거를 잘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선용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 아바타인 몸, 아바타인 마음, 아바타인 부처님, 부처님도 자신이 선용되기를 원하세요. 날 좀 잘 써줘라 좀. 근데 사람들은 선용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덕대고 매달리기만 하거나 무시해버리거나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매달리기만 하거나 그게 바로 상에 매달리거나 공에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도는 선용이에요.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고 이거는 아바타니까 그럼 뭐 아바타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되네. 안 그래요.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있죠.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쓰면은 안 좋은 과보가 오고 선용하면 좋은 과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선용을 해야지. 최고의 선용은 뭐예요?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선용이에요. 무엇보다 제일 잘 써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림 위에 그려진 떡이 아니면 허기를 채워주는 약이 없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도겐선사는 선사면서도 벌써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고 부처님도 아바타고 우리도 아바타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은 허기를 채워주는 약이 없다. 중생들의 갈망, 갈증 이거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약이 없다. 삼독을. 딱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야 맞구나. 그리고 참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야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정말.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석사과정 때 이 정법반장을 만났는데 그때 이걸 만나고 진짜 만약에 이 스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다 때려치고 당장 갔을 거야. 진짜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진짜 와 진짜 선지식이다. 진짜 스승이다. 했는데 불행히도 이분은 이제 1300년대 그때 살아셨던 분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인물인데 어쨌든 이 책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제불의 불도는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초월하고 해탈한 경지의 실현. 즉 불향상의 도에 있다. 이 불향상의 도는 다만 행불에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마바냐 바람이. 이것도 역시 계속 정법반장의 개송입니다. 와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제불의 불도는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초월하고 해탈한 경지의 실현, 즉 불향상의 도에 있다. 우리는 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래서 뭐 열심히 수행하면 언젠가 깨닫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범부들이 하는 소리고 진짜 수행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조사선의 가풍이에요. 원래 무수무증. 조사선은 원래 무수무증이라고 그랬죠.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다. 이게 원래 선이에요. 그래야 도노가 되는 거지. 닦을 게 있으면 이거 도노가 안 돼요. 이게 뭐 금생에 어려워요.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돼. 삼아승직업을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야 장광서를 얻는데 삼아승직업은 고사하고 3년 동안에도 거짓말 몇 번 한 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금생에 몇 번이나 했을까? 선의 매력은 여기 있어요. 무수무증이에요.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다. 그걸 알고 닦아야 된다. 그렇다고 닦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닦을 것이 없는 닦음,
깨칠 것이 없는 깨침. 요게 이게 지난번에 말한 본증 묘수. 그게 바로 그겁니다. 본래 깨달아 있는데 오묘하게 수행한다.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수행이다. 그게 바로 묘수인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이미 같이 깨달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초월하고 해탈한 경지의 실현, 불향상의 도에 있다. 이 불향상의 도가 뭐냐? 그게 바로 행불. 행불선언. 행불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행불이라는 말을 주창한 선사가 육조 해능 스님. 첫째. 그 다음에 바로 도계 선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월호 스님이에요. 여기 행불선언, 이래서 행불선언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 행불선언의 본래 의미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육조 해능 스님. 그 다음에 도겐 선사. 그러니까 중국에는 육조 스님, 일본에는 도겐 선사, 한국에는 누구라고? 내 입으로 얘기한 거지. 정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선의 핵심입니다. 선의 핵심. 딱 핵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불향상의 도는 다만 행불에 있다. 행불이 뭐냐? 수행, 불행. 행불이 수행, 불행의 약자예요.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중생이야.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될 거야.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나는 본래 부처야. 지금 이렇게 수행하면 지금 부처야. 이거예요, 바로. 부처에서 시작하는 수행, 이거 불향상의 도라는 거예요. 부처 자리에서 향상되어 가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불향상의 도는 행불에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진리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신불만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불이 진리 그 자체거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법신이라고 할 때 법자가 진리라는 소리예요. 진리의 몸뚱이. 진리의 몸뚱이가 바로 비로자나불인데 거기서 머무는 것은 반쪽짜리 불교다. 진리 그 자체가 부처다. 이게 아니고 행불을 해야 본래 부처가 지금 부처로 나타나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이나 선을 한다 그러면 앉아 있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차별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앉아 있느냐. 무수무중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조사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뚱이로 딱 좌선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묵조선. 몸으로만 앉아 있으면 뭐하냐? 생활 속에서 해야지. 화두를 챙기면 된다. 이게 간화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있다 그랬죠? 깨달음을 기대하게 돼. 조사선의 가풍에서 벗어나 버렸어.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이게 바로 정토선이에요. 네? 아바타가 따라해보세요.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이게 바로 그냥 제가 이거 원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 개송을 쫙 만들었더니 부처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렇게만 그대로만 하면 상품 상생이다. 네? 여러분도 상품 상생 가려면 이걸 연습해야 돼요.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네. 내가 아미타바 염한다 그러면 하품. 내가 아미따바 염할 뿐 하면 중품.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해야 상품 가는 거예요. 네. 간단한 표현이지만 조금의 차이지만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만 앉아 있을 뿐. 우리가 지금 이제 묵조선을 연습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묵조선, 지관, 타좌. 다만 앉아 있을 뿐. 따라해보세요. 다만 앉아 있을 뿐. 앉아 있는 자는 없다. 이것뿐. 그렇죠. 시비 분별은 다 아바타에게 맡겨버려.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명상법은 호흡의 마음 챙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친아들 라울라를 7살 때 출가를 시켰어요. 그 출가하시기 직전에 라울라를 낳았죠. 라울라 낳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출가하셨어요. 6년 동안 수행하셔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다시 또 갔어요. 카필라 성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라울라를 만났죠. 라울라가 그러죠.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왕비가 시켰어요. 야, 아버지가 왔어. 기회는 찬스다. 유산을 물려달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가서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이랬죠. 그랬더니 알았다. 따라와라. 그 따라갔더니 삭발딱 출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출가시키는 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지. 뭐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딨어. 근데 아직 어리니까 천방직축이라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수행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거짓말도 좀 하고 막 장난도 치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 장난이지. 무슨 장난이냐면 예를 들어서 목련존자한테 가서 목련존자니 부처님이 부르세요. 그러면 이제 목련존자가 그래 하고 빨리 가보면은 나 안 불렀는데. 그런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 놓고 발을 씻겼죠. 부처님이 라울라 불러다가 발을 씻어라. 발을 씻겨라. 이제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발을 씻었어요. 다 씻고 나서 이 물을 너 마셔라. 그래요. 마실 수 있겠냐? 그러죠. 그랬더니 라울라가 발 씻은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러지. 발 씻은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또 대야를 팍 차버려요. 그러니까 대야가 확 띵굴띵굴 굴러오면서 물이 쏟아져 버렸죠. 저 대야가 아깝냐? 그랬더니 아니 뭐 원래 발 씻는 대야 뭐 원래 찌그러져 있던 대야니까 그다지 뭐 아깝지도 않죠. 그랬더니 그래, 네가 지금처럼 그렇게 장난이나 치고 살면은 너는 딱 이 발 씻은 물과 같고 이 찌그러진 대야랑 똑같은 취급받을 거야. 너 그래서 되겠냐? 부처님도 그러니까 자식 교육에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쓴 거예요. 대야를 걷어찼으니까. 너 이 물 마실 수 있어? 못 마신다 그러니까 걷어차버린 거예요. 떼굴떼굴. 저 대야 아까워? 아니요. 그래, 너 저 대야 같은 놈이 되고 저 발 씻은 물처럼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보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몸가짐을 달리한 거예요. 라울라가. 아주 산교육을 시킨 거지. 산교육을. 그래가지고 14살이 됐을 때 마침 이제 다시 부릅니다. 14살.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명상법을. 그때 부처님께서 친아들인 라울라에게 가르쳐 주신 명상법. 이게 뭐냐? 14살짜리. 이게 바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라울라요. 숨을 들이쉴 땐 들이쉰다 하고 마음 챙기고, 숨을 내쉴 땐 내쉰다 하고 마음 챙겨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입은 다물고 숨을 들이쉴 때 따라하세요. 들이쉰다. 들이쉰다. 내쉬면서 내쉰다. 내쉰다. 들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내쉰다. 들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내쉰다. 내리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이 코 밑에 두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수행법입니다. 마음이 사람들은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입니다. 죽으면 마음이 떠나요. 그때서 알게 돼요. 나 여기 있는데 저기 시신이 누워있네? 이런 사례담, 이런 얘기는 지금도 많아요. 임사체험한 사람들 다 그런 얘기해요. 내 시신은 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나는 허공에 떠서 그걸 바라보고 있네? 이런 사례담은 엄청 많아요. 죽음이라는 딴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게 바로 우리는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하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마음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상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집중하는데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은 흔히 뇌나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안 풀리면 어디가 아파져요? 머리가 아파져요. 마음이 심장이나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디가 답답해져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마음이 가운데 어디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사람은 마음이 어디 머리에 있거나 가슴에 있거나 어디 몸속 어딘가 배거든 중간은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답답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마음을 어디로 보내면 돼? 코 밑으로 보내요. 기가. 이게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연습이에요. 부처님이 라울라한테 뭐 하찮은 명상법 가르쳐 줬겠어요? 제일 기본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기초 명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새 트리플 명상 강연을 하는데 첫째가 이 호흡 명상, 둘째가 아바타 명상, 셋째가 아미따 명상. 이 트리플 명상이 모든 명상법의 뼈대가 됩니다. 이게 뼈대예요. 그래서 이 지관타자도 역시 사실은 앉아있을 뿐 하고 앉아있는데 앉아있을 뿐이 쉽게 될까? 잘 안 돼요. 온갖 잡념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얼른 잡념을 어디로 보내면 돼? 코 밑으로 보내버려요. 잠시 호흡 명상을 하다가 다시 앉아있을 뿐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코 밑은 허공입니다. 허공은 흰구름이 온다고 반기지도 않고 먹구름이 온다고 찌푸리지도 않아요. 다만 바라볼 뿐. 멋있는 말이죠. 따라해볼까요? 허공은 흰구름이 온다고 반기지도 않고 먹구름이 온다고 찌푸리지도 않는다. 다만 바라볼 뿐. 그렇죠. 그냥 바라볼 뿐. 허공에다 놓으면 이게 분리하는 연습이 돼요.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좋은 체험이고 그 다음에 목숨은 한 호흡간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번 들이쉬고 못 내쉬면 죽는 거고 내쉬고 못 들이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목숨은 한 호흡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목숨은 한 호흡간에 있어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사람이 막 30년 막 100년치 준비해 놓고 막 이게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사후 대비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사후 대비를 안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 60 넘은 사람은 지금부터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후 대비하는 거예요. 사후 대비.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럼 60 이전은 괜찮냐? 언제 갈지 몰라요. 60 이전도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사후 대비를 조금씩이라도 해놔야 돼. 60 이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60 이전은 간간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12 분별은 코 밑에다 갖다 쫙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이쉰다, 내쉰다. 이거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마음이 이리 가니까 코 밑으로 가니까 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연습.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야 비로소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구나. 하나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둘이. 붙어 있을 때는 하나가 돼버리고 떼어놓으면 둘이 돼요.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 정신은 불교를 관통하는 정신입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그게 바로 합장이죠. 합장. 자, 왼손과 오른손이 둘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암이 있다 봐. 이 둘이 아니다라는 게 중도.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건 뭐 이게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건 몸뚱이는 하나에서 나왔지만 작용이 다르죠. 왼손이 하는 일과 오른손이 하는 일이 다르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밥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이렇게 쓰임이 다르지만 어떤 때는 또 같이 써야 되고, 이게 이제 하나가 됐다 둘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본체는 하나지만 이게 온 이 사바세계의 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알고 편안히 앉아서 좌선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시비 분별 번뇌 망상은 다 어디다가 보낸다? 그 밑에 허공에다 보내는 거예요. 들이쉰다 내쉰다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만 앉아있을 뿐. 부처님과 조사들이 설한 바가 허공의 꽃이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와 모든 불법이 허공의 꽃인 것이다. 일체의 세계와 일체의 사물은 모두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체험하는 진리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부처도 그림에서 생겨난다. 그림에 그려진 떡이 아니면 허기를 채워주는 약이 없다. 제불의 불도는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초월하고 해탈한 경지의 실현, 즉 불향상의 도에 있다. 이 불향상의 도는 다만 행불에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과 조사들이 설한 바가 허공의 꽃이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 및 모든 불법이 허공의 꽃인 것이다. 일체의 세계 및 일체의 사물은 모두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인간이 체험하는 진리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부처도 그림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그림에 그려진 떡이 아니면 허기를 채워주는 약이 없다. 제불의 불도는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초월하고 해탈한 경지의 실현, 즉 불향상의 도에 있다. 이 불향상의 도는 다만 행불에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개송 선우창 하겠습니다. 참선은 제상 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 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니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아미따바. 예.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 순서입니다. 이 아바타 명상이 바로 참선의 끝에서 시작하는 거고, 아미타 명상이 바로 연불의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정, 쌍수, 참선과 정토 수행을 쌍으로 닦는다. 이런 의미죠. 참선은 제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이거는 모든 존재는 허상이다 이 소리예요. 제상비상, 모든 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다 이 소리예요. 상이 아니다, 허상이다, 고정된 상이 아니다 이 소리죠. 정토는 이상 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근데 알고 보면 허상을 떠나서 실상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허상이 실상인 거예요. 왜? 실상은 무상이기 때문에.
비로자나 법신불은 상이 없기 때문에 중생 교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 교화를 위해서 일부러 상을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니 아바타 부처로 아바타 중생을 치유한다 이 소리예요. 서가모니 불도 아바타고 아미따 불도 아바타예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빛과 음성으로 놔두신 분이 아미따바 보신불이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뚱이로 오신 분이 서가모니불 화신불인 거예요.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이게 바로 그대로만 하면 상품 상생이다. 내가 아미따바 염한다 하고 열심히 염하면 어디? 하품. 내가 아미따바 염할 뿐 하면 중품. 왜? 아직도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있으면 상품은 못 가요. 상품은 가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해탈해야 돼. 출가해야 된다, 뭐 해탈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경전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심출가라도 해야 돼요. 예? 그 무량수계 보면 상품은 출가자만 갈 수 있다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못 가느냐? 갈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 때 신라 때 보니까 고성 건봉사 있죠? 건봉사에서 만일 연불 결사를 했잖아요. 재가자들도 상품을 갔어요. 거기 보니까. 네. 그 출가자들은 아예 거기서 그냥 만일 동안 오로지 그냥 수행만 했어요. 이분들은 상품 상생으로 가고 향도들, 재가자들은 향도였거든요. 다 의식주를 제공해 준 거예요. 수행 잘 하시라고. 응?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뭐 머물 공간 이런 것들을 아주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면서 집에서 연불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향도예요. 향도들은 재가자였거든요, 다. 근데 재가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뭐 몇백 명은 상품 중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몇백 명 해서 또 이 사람들은 상품 하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계 어느 나라 기록을 봐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재가자들이 상품으로 간 기록은 없어요. 잘 못 봤어요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갖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몸 출가는 안 했어도 심 출가를 해야 돼요. 심 출가. 마음으로라도 출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심 출가가 뭐냐? 따라 볼까요?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진정한 출가다. 그거예요. 이게 도겐선사의 말이에요.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진정한 출가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변한다. 몸뚱이는 생, 노, 병, 사. 마음은 생, 주, 이, 멸. 우주는 성, 주, 괴, 공. 모든 것은 한때다. 이게 바로 심출가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믿으면 이걸 확실히 믿으면 애착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줄어들지. 한때인데 뭐 지금 이때뿐인데 뭐 그거 애착. 그래서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자, 장기 합장하고 마하바냐 바라밀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제가 2번, 여러분이 2번. 주거니 받거니.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볼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바냐 바람이. 자, 이래서 참선에 대한 참선 수행을 했습니다. 참선은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는 것이다. 이게 조사선의 수행법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께서 우리에게 권장하신 수행법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입으로 염하고 심행, 마음으로 실천해라. 구념은 지금 한 거고 심행이 그럼 뭐냐? 어떻게 실천하냐?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을 연습하는 게 심행을 하는 거예요.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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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런 다냐타우 마리다라사바와 다냐타우 마리다라사바와 다냐타우 마리다라사바하 기수서방안락찰저빈 중생대도사 아금바로 논왕생 유원자비의 섭수 과일 신기명 정례 원이차공덕 고급어 일체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 성불도 따라하세요. 살아서는 극락처럼 죽어서는 진짜 극락 아미따바